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책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이제 마치고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역사서의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탄생, 또 민족의 탄생, 특별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모세오경의 책들이라 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인 것입니다. 그 맨 처음 책이 바로 여호수아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위치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지시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분이 가지신 기준 또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창조된 누구라도 그분의 눈동자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히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성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밋밋한, 그냥 하나님 아는 것으로 족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제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오늘 본문의 어떤 구절을
선택을 해서 정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뜻에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고 싶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거를 좀 찾아서 나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거룩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다 읽기가 좀 그래서 우선 본문으로 좀 이 자리에서 읽고 싶은 구절은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여호수아기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자격을 말할 수 있는 것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모세를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지금 제가 읽은 이 구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말한다면 뭐를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섬기는 자. 섬기는 자라는 말이 그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섬긴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 내내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온 그해 그들은 아말렉 족속을 만났는데 이들과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리 좋은 말은 아니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못한, 덜 중요한 취급을 받는 것에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은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그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면 그건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오히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만큼 크다는데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그 자신에게 자신이 세운 계획이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종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환경만 보아도 종이라는 말은 무수하게 쓰고 있는 현실이기는 해도 과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섬기는 자, 즉 종으로서 자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섬기는 자, 즉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훈련되는데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40세쯤 됐을 때 출 이집트하는 대열에 합류해서 그는 광야 생활로 나오죠. 광야 생활에 나오자 얼마 안 돼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가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미 얘기 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앞장서서 그 싸움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은 인내가 많이 필요한 생활입니다. 40여 년 동안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종으로서 그 일들을 꾸준하게 수행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이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80년 동안 섬기는 그런 기간 내내 묵묵히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0년) 40년 노예 생활, 40년 또 섬기는 자로 모세를 섬기고 그 험한 광야 생활을 인내로 나가는 이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을 하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선포를 하실까? 그 이면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면에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서 어떠한 과정을 해나갈 때에도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넘어서 불평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내가 할 일이야?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지금 내가 한단 말인가? 이런 불평을 하곤 합니다. 훈련의 시간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통치하려면 반드시 봉사하는, 섬기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기 전에 내려가는 것이 반드시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하게 훈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큰 일을 통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으로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섬기는 자가 훈련받는데 오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뢰가 됩니다. 그분은 무명한 자로
태어나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것 외에 아는 바가 없을 만큼 그분은 30년 동안 아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록 그 당시에는 그 행위가 죽은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식일의 회당에 참석해서 생활을 합니다. 또 하루는 그분이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누구나 행하는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와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때로부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가 섬기는 자로서 오랜 시간 훈련을 한 신실하신 분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가요?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5절 6절에 보니까 뚜렷한 소명, 뚜렷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하나님이 나누어 준다고 안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내가.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부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다. 분명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할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데 그에게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천하무적과 같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부르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뚜렷한 부르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용기를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나 또 하나님의 섬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뜻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런 면면을 우리는 보기보다는 당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뚜렷한 소명이 있으십니까? 물론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그의 헌신과 사명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소명의 관점보다는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갖춰진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옳게 평가하는 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사역이나 섬김에서 힘이 있고 명성이 있는 자리를 구한다고 한다면,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법사 시몬의 경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법사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넓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또한 빌립에 향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사마리아에도 아직 성령이 내린 일이 없어서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마법사 시몬이 그거를 보는 순간 그 권능을 얻고자 해서 베드로에게 그 권능을 내가 돈을 주고 좀 살 수 있어?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어떤 스펙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뚜렷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고 명성을 쫓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반듯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을 살펴보아도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 그것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정말 심령이 상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지금의 우리의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뚜렷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기다리면서 혹은 기대하면서 뚜렷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미 읽어보고 이해하는 분들은 이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한 일들을 우리는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뚜렷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도 어려움도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뚜렷한 소명이 없다면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어렵죠. 큰 장애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강이 흘러오던 것을 어느 날 마치 벽을 쳐서 그 물을 막는 것처럼 그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느 지점에서 벽이 되어 그 물의 흐름을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답니까? 당장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지금까지 외적의 침입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견고한 성벽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뚜렷한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하니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와르르르 한꺼번에. 그리고 성벽만 무너지면 다 합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소명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분명히 헤치고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뚜렷한 소명을 가진 자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부르심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기 싫어도 반드시 행하고 아버지가 행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않는 그 일을 철저하게 그분은 지켜 나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도시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제자들도 먹을 것을 구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수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라고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오직 그분의 뜻을 위해서 아무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도 헤쳐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요. 그 시편 말씀에서도 저자는 뚜렷한 소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뚜렷한 소명이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지금 보는데, 첫 번째는 신실함이 그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뚜렷한 소명, 즉 부르심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필요한 자격이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말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홀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 그러면서 나는 몇 시간 기도했네, 나는 몇 시간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네, 교통을 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접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공개적인 행위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부한 말씀의 지식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속들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와 논쟁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는 사용하여 하셨습니다. 유혹을 대항하기 위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아니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기 위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조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도록 오늘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예수님이 말씀에 청렴해서, 아니 말씀이 그분의 삶에 속속들이 배어나오는 이런 삶을 살았을진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는,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사람의 특징, 이런 걸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신실함, 또 뚜렷한 소명을, 부르심을 갖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적용하시는 그런 면을 보면 순서는 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꽉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준비되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 즉 우리에게 뚜렷한 소명을 주신다는 거죠.
굳이 거창한 하나님의 일, 흔히 말할 때 우리는 부르심, 소명 이러면 그냥 척 이렇게 연결되는 게 뭐예요? 목사로, 또 아니면 선교사로,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그런 것이 부르심이고 소명이라고 그냥 단정 짓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됐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일에서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시기 위해서는 모든 삶에서 신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우리에게 뚜렷한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쓰임에 내가 확실히 나서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부족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되돌려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